시편 40편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게 용감한 수렁에서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3절을 보면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욥기서 5장 18절로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은 잘못을 우리가 뉘우치게 되면은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하게 하셨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나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 주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가지 환난에서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가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로 최고 최대한 어떤 고초를 이야기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7가지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포함해서 극심한 경제력, 그리고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터널, 환난, 심지어 전쟁에서 다 죽어가는 입장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그런 재앙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내 가정을 건지시고 내 자녀와 내 국민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2군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죽음에서 전쟁때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시는 터인즉. 기근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 때에 전쟁 때에도 칼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미국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게 될 때에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일은 몰라도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난무한 무성한 모든 말들은 하나의 물거품처럼 깨끗하게 사라지고 평화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고백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복음의 종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누구의 뼈를 믿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서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 권세 앞에 교회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노마 당시 하나님의 선민도 노마 지배 아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방왕 아닙니까? 헤롯이라든가 가이사라든가 빌라도라든가 전부 다 이방왕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권세 앞에 굴복하라. 하나님이 세운 거다. 이방 나라 저 애굽을 봐라.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했느냐? 하나님이 강팍했지 않았느냐? 10장을 내려도 그 강팍한 마음이 10장 내리기까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걸 보라. 하나님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당금질을 하고 못 살게 하고 끝까지 잡아당기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풀어서 장자 재앙 때 안전히 도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뒤쫓아 잡으러 오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고, 절제가 서서 끌어내시는 거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12월 말까지 하야를 해야 된다라고 막무가내로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정교 지도자가.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정치하는 것이에요. 아예 말하기를 교회는 정치하는 것입니다 떠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한국의 자국민의 이런 어려운 소식을 접할 때는 가슴이 너무나 미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뭐 교회가 개그 콘서트장입니까? 사람을 울리고 웃기게? 예? 우사차 모임도 아니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를 선포해주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한 편 읽어놓고 우울증 치료, 웃음 치료로 우울증 치료를 한답시고, 웃기는 것은 개그맨들이 하는 거예요. 코미디언이나 웃기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웃기지 않아도 복음을 주면, 복음 받고 나면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해서 의로운 태양 되신 주님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해 버리신다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따로 웃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생수가 마음에서부터 콸콸콸 흘러넘쳐서 기뻐 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인위적인 방법으로 웃기지 않아도 복음 안에 있으면은 기쁨이 터져서 절로 기뻐 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인데, 복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웃기는 데 혈안이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유명세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유명한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만 읽어봅시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이에게 상관이 없으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따르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이 자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보다 사도된 유명 베드로라든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들이 바울이 변화받고 바울이 복음을 배우고 다메섹 산에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하는데 그 유명한 자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으로 풀이를 해보게 되면은 오늘날 유명세를 타서 이 방송 갔다 갔다 하면서 이 부흥에 저 부흥을 돌아다니면서 그게 바쁘니까 자기 본교회 앉혀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내에게 목사 안수 받게 해서 아내에게 성도를 관리하게 하고 자기는 밖으로 나돌고, 이게 지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일만 열려있지 입만 쫙 열려있지 복음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에 무슨 제3이 있고 성령이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울증보다도 더 심한 병도 고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죽음을 맞이했어요. 복음을 줄 때만이 죽지 않냐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묘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목사님들은 성경적으로 어떤 처방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야 언론 목사님들이 처방을 내린다 한다 하여도 그 밑에 있는 후배 목사들이 그 말을 들을 일도 없고 순종할 일도 없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별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수수. 성경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라산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돋는들이 흔들리리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네. 계시록 6장 13절에는요 뭔 말이냐 하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대. 야단이네. 계시록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별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늘의 별은 지구보다 수억만 배 더 크기가 커요. 한번 2kg짜리 운석 하나만 떨어져도 미국의 한 주가 사라져 버립니다. 온토에 10배, 100배 효과가 더 있다고 그래요.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니까 그 부분만 몇 킬로 전방까지만 해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운석이 2kg짜리만 떨어져도 한 주가 날아간다니까. 한 주가.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말이 됩니까? 실질적인 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꿈에서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요 별은 형제들로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우더라 했습니다. 3분의 1의 별은 누구냐면 타락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천사를 땅에 하나님이 내 동료인을 처리인 거예요. 심판 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품이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재창조할 때 그 놈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 사이라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의 7별은 1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의 목회자는 전 세계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완전수잖아요. 전 세계교회의 목회자들이 보세요. 의로운 해가 되시는 태양빛이 되시는 의로운 해를 통해서 다른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달이죠. 교회는 달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잉태하잖아요. 교회가 전도해서 사람을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럼 별은 뭐예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빛이 없고 복음의 빛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목회자가 진리를 외치지 않고 웃기는 소리로 사람들을 웃기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가난하고 어렵고 형편이 나약하고 농촌교회 어려운 목회자를 외면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차민대 수십억이 뭡니까? 수백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즘 세습체계? 이 복음적으로 풀면 문제가 달라지지만은 어차피 복음이 아닐 바에는 훌륭한 같은 신학교 후배를 세운다든지 신문에 정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합당한 지혜종을 세운다면 말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별들이 별의 사명을 간다는 것하고 우수수수수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교회의 잘못입니다.
종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구약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목회자들이 전해주고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전해주는 말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죄를 짓기 때문에 구약의 북방 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에게 붙여버린 거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버리도록 붙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가 잘나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 5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좀 보시겠어요? 하시는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목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잠시 잠깐 주님의 막대기로 분한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시키려고. 아시겠어요? 남방 유다 역시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나아갈 때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붙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기보다는 아비규환 상태로 한국교회가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겁니다. 아비규환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봤더니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심상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동들을 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기가 막히고 꽉 막힌 사연들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길을 기울이고 잠잠히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은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한 일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운동이와 스트로이에서 끌어올려 주사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그죠?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함을 경고케 하셨도다. 결국 내 입으로 하여금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도다. 그 말 아닌가요? 뭔 말입니까? 다윗의 기가 막힌 처지, 다윗의 왕이 되기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다윗이 항상 국가에 앞장서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칭찬도 못 받고 백성들로 하여금 천천히요 다윗이 그냥 만만이라고 노래를 하니까 그게 셈이 나가지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뺏길까봐 계속 사울왕에게 쫓김당하고 피가 말리는 도망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굴소에서 잠을 자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다윗에게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지금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도다. 놀라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결국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뚝 세워주실 주님 악망하면서 주님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아멘.